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올해 2023년 노벨 평화상 여러분 누가 수상했는지 아십니까? 이란의 여성 인권 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라고 하는 여성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이분은 무슬림 국가인 이란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 싸우신 분이고 또 지금도 투옥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접하기는 이란에서는 여성이 얼굴을 온몸을 가리우는 히잡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체포되기도 하고 또 가족들도 알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도 되는 그런 일들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분은 지금까지 이란 정권에 13번 체포됐고 5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31년의 징역형을 살았으며 154대의 태형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성의 인권과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원래 노벨상의 종류가 많은데 평화상은 아주 특별한 것이어서 정치적인 압박이나 고문을 견딘 분들에게 많이 수여되기 때문에 정말 높이 사가지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직접 수여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투옥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분이 감옥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둘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여성, 생명,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몸바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투옥 중이지만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그분에게도 굉장한 개인적인 인생의 큰 영예 또 명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 또 이제 국내외 지지를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노벨 평화상보다 내게 더 필요한 상은 그것이 아니고 진정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것이 정말 나의 진정한 상급이다. 이제 제가 기사를 보고 나서 참 귀하다.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각기 인생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인가. 각기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큰 명예와 명성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인생의 진정한 상급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 희생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상급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전장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문 1절 말씀에도 이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냐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리고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속자였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나의 기업을 상속할, 내 뒤를 이어갈 상속자만큼 소중한 가치가 인생에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상속자가 누구였냐면 롯이었습니다. 그는 친아들이 아니죠. 형제의 아들이었으니까 조카였어요. 근데 형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양자처럼 양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이 자기의 상속자였어요. 인생 그 자체죠. 인생의 전부를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롯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잘 양육하여 자란 뒤에 거부가 된 후에는 아브라함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그 마음으로 자식을 잘못 떠나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독립할 때 얼싸 좋다 이러고 나가지만 떠나보내는 부모님 마음이야 어찌 그렇습니까? 나가서 잘 살면 좋은데 이 롯이 나가서 그만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소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소돔의 시민으로 살다가 거기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 상속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승산이 없는 전쟁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산지에 거하는 한 족장에 불과하고 이 전쟁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당시에는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건 왕국과 왕국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도시 국가들이 왕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여기에 시족의 족장이 끼어든다는 것은 사실 승산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자기 목숨도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온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사람들, 자기 재산 이런 걸 다 걸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롯을 다시 얻었죠. 이 전쟁에서 그가 얻은 상급은 일단 자기 상속자를 구했다는 거. 그건 가장 큰 명예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으니 따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따라올까요? 전리품이 따라오겠죠. 적군에게 속했던 많은 사람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적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가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적들이 뺏어갔던 재물들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적들의 자기 수중에 있던 적들의 전리품들, 재물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엄청난 명예와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상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느 것 중에서도 하나도 원하는 게 없었대요. 다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생각한 진정한 상급은 롯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뜻밖의 이제 결론입니다. 뜻밖의 결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그리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의 인생에 돌아오는 성공이나 명예, 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인생의 상급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 여러분의 다른 인생의 상급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상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서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상급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상급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복이 다를 수도 있는데 꼭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꼭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래요. 좀 황당하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다르고 본도 다른데 같은 중종에 뭐 포함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너는 보는 신천이요, 성은 강이요, 너는 신성 부흥군의 24대 손이다. 이거 외울 때까지 딱팝을 때리면서 이렇게 아버님의 취지는 너 뼈대 있는 자의 가문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혈통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피처럼 중요한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신앙의 뼈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진정으로 인생의 상급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도 인생의 목적과 그 살아가는 태도를 좀 한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과 또 태도는 또 가치들은 우리가 또 새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진정한 인생의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생의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고 떠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좀 꼼꼼히 자세히 보면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11장 31, 3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에 그의 고향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중간 기착지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들도 있고 하란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하란은 떠나기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또 하란의 아들 조카 손자 롯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하란에서 이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자라는 한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아버지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보자라고 둘 중에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본래 목적지였던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시는데 12장에 보니까 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를 내가 저주하고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말씀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지도 없을 뿐더러 자기를 상속할 상속자 하나 아들 하나 없는 상태.
그리고 어디 가도 마음이 편히 머물 만한 집 한 채, 땅 한 조각 없는 상태인데 그를 향해서 뭐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고. 이거 너무 거창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잘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르시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사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계획과 목적, 그것이 성경과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할 때, 충돌하지 않을 때는 꼭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믿지 않아도 좋은 말씀이라 여기고, 여러분 따라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서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냐, 그런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뛰어든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롯을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롯이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상속자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그를 너무 사랑하고 그를 자식처럼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싸웠고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믿는 신뢰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큰 성공이나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런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인생의 상급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물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성공을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힘드냐면 스스로 인생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은 분들이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분은 뭐 아버지 때부터 아버님이 참 귀한 희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일으켜 주셨고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좋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제 그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이렇게 전도하려고 많이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참 성품이 좋아요. 인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에 꼬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기에 뭐 사람들이 참 어려우면 때로 돕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씀 종종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을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이룰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 그거 잘 안 되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전도하면서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사장님, 꼭 어려운 분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성공할 능력이 없거나 이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와 또 헌신, 성공을 이루어도 그 어떤 것을 다 주고라도 얻을 수 없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 가진 거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사장님보다 성공하지 못한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인생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서 얻은 인생의 보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값주고 내놔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변곡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롯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또 네 집에서 길리운 종, 아들처럼 키운 종도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인이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변곡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그런가 저도 많이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자녀, 아들, 그가 상속자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나중에 아내가 여종을 줘서 동침하니까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생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선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도 아내가 불임하지 못하면 아내랑 이혼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니까 아내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하든 후처를 취하든 아니면 이혼을 하든 여종을 들이든 그는 자기 몸에서 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할 때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감동이 되겠는데 우리 성경 앞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를 넘겨줘요. 아내를 넘겨. 그거 보면 그 사랑도 원인이 아는 것 같아.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희생하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는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양자처럼 키웠죠. 근데 도중에 누구도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이제 그 가문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 이렇게 그 가문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금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른 방법을 택해서 내 아들을 낳을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가문에 아버지를 잃은 조카가 있으니 그를 내 양자로 삼아서 내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자기의 가문과 자기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희생이 굉장히 남달랐던 거죠. 남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 가문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형제들을 위한 이런 헌신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상을 잘 받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네. 알아주는 이도 있지만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희생하는 사람이 항상 희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항상 더 헌신하는 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리고 공허한 부분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와 같았어요.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니라. 이거는 하나님만 아브라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포기한 거.
희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 하나님이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느낄 때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를 믿었더라. 아멘. 엄청난 축복과 많은 땅과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할 때는 믿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의 아무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위로와 그런 마음의 공고함을 알아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마음에 묻어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뒤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아내 사레가 여보 나 아이 못 낳아. 그러니까 여종을 취하여 대신 아이를 낳아서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랬어요. 그래. 허락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 했는데 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달랐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본처 사라를 통해 주시는 거였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였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리고서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언약식까지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언약한다는 거예요. 이거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약하겠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언약식도 체결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가진 것을 주고 산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그가 내 인생을 돌아보신다고,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심지어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장 깊은 부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을 때,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오는 믿음은요 다 아침 이슬 같은 것입니다. 아침 이슬이라니까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 이슬? 그러면서 쉬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상계된 믿음을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능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니 그 안에서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 걸 받았구나.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얻었구나. 이것만한 내 인생의 보상이 있을까? 그렇게 여기시고 위로를 받는, 또 행복해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진정한 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급이었습니다. 이 칭의란 얘기는 너가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이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이렇게 무슨 행위가 있어야,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나 삶을 다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것 하나로 인하여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이것은 마치 바울 사도의 비유처럼 일도 안 했는데 싹쓸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도 안 했는데
그 임금을 받는 거랑 똑같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바로 칭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법칙에 많지 않죠. 예수님도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은 페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해 뜨자마자 아침 7시에 온 사람과 일이 다 끝날 때 해질 무렵에 저녁 7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나중 온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죠.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끝날 때쯤 온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페이를 줘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한테 딱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 처음 너를 고용할 때. 그걸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불의하지 않다. 그렇죠, 뭐. 불의한 건 없어요, 계약상. 그렇죠? 근데 마음에 뭐예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라, 경영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먼저 믿은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같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로움은 처음부터 한 자나 나중 한 자나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제가 이제 말라위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됐는데, 동역을 하다 보니까 참 이분이 참 예뻐요. 일도 잘하고 신실하고 또 오랫동안 스스로 자기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역자인데, 이제 누가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참 사람이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집 사정을 알고 봤더니 그 딸아이가,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딸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늘상 가끔씩 이렇게 막 식은땀을 흘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맥박이 불안정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되는데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 CT를 찍을 수 있어요. 무슨 MRI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도가 없어요. 무슨 병인지. 그러니까 약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다가 이제 외국 의사들, 이제 이런 후진국에 와서 진료를 하는 외국 의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심장을 전공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 검사는 불가능한데 그냥 내 예측인데 심장병이 있는 것 같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문제가 돼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인데 방도가 없다.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로서. 그러는 도중에 뭐 어디에다 이런 것들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버지로서 열심히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녀도 방법이 없죠. 그런 와중에 어쩌다가 이제 저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한국에 막 수소문을 하고, 또 알아보고 병원을 연락해보고 선교본부를 통해서 접촉을 해보고,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후원자가 있습니까? 이런 일에 관심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막 알아보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팔로사증이라는 이 병은 정말 수술이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근데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가장 좋은 의사분께서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 모든 비용을 대는 후원자가 계셔가지고 이 아이가 수술을 받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이가 다니면서 항상 이게 손에다 이렇게 가슴을 얹고 다니면서, 나 이거 한국 가가지고 수술하고 왔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저랑 동역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내가 한국에 간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그분이 저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그분에게 또 이렇게 사례를 주거든요. 그 사례를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그분은 비자피도 발급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 상은요, 그냥 누가 베풀어야 돼요. 조건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그냥 베풀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노력 안 해서 그래. 네가 무능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지. 여러분, 그분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다 걸어도 가질 수 없는 상,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누구나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땅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은혜로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받았으니 어떻게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뭘 자꾸 주려고 그래. 줘도 안 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칭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누가 나를 도와줬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엄청 행복하지. 그런 사람 한두 명 귀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도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짜 큰 상급 받았으니까 좀 자랑하고 살아도 됩니다. 자랑하실 때 이것만 지키면 돼요. 나 잘나서 받았다 안 하시고,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참 나에게 잘해주셔서 내가 이 같은 상급을 받았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면은 사람들한테 미움과 시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자랑하면 그 자랑을 보고 듣는 자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상, 급, 명예, 성공 이루면 좋지만 꼭 이루지 못하셔도 어떻습니까? 그랑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다른 상 다 받아도 이 상 못 받으면 말짱 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고로 받는 많은 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과 의로 여겨주시는 그 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이 상을 받아서 기쁘게 사시고 또 자랑하며 사시고 또 영광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보이는 것만 최고의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삶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